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뒤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소금과 빛, 염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그 교회 이름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그 소금과 빛이라는 그 교회, 염광교회라는 이름이 많고, 또 빛과 소금이라는 광염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그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합동측 교회 가운데 그 감자탕 이야기로 널리 알려진 그 서울의 그 광염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의 별칭이 감자탕 교회예요. 감자탕 교회. 아니 왜 감자탕 교회라고 그렇게 책 제목도 그렇게 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물으면 그 교회를 누군가가 찾아올 것 아니겠어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어디에서 내려가지고 어디로 와서 그 앞에 보면 멀리서 보면 감자탕 그 식당이 보여요. 크게 감자탕 그 식당 그 위에 그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상가 건물에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작은 교회에서 시작을 했지만 헌금의 대부분을 그 구제 사업 하는데, 또 그 주변에 예수 안 믿는 가정들이 힘든 그런 가정들에 그냥 막 아낌없이 다 재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이렇게 그 재정을 이렇게 결산을 해서 그 한 달 내에 그 재정을 다 써야 돼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그냥 그 교회에서 이제 추천을 받기도 하고 또 동사무소 같은 데서 또 추천을 받고 해서 그 재정을 그 한 달 내에 다 쓰는 거예요. 구제하는데 이렇게 이웃들에게. 그래서 유명한 교회 이름이 광염교회입니다. 이렇게 빛과 소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또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소금과 빛과 소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게 세상이라는 세상 사람들 이 의미를 지금 땅이라 또는 세상이라 이렇게 지금 소개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것이죠. 팔복을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어 왔잖아요. 팔복 이어서 바로 주시는 메시지가 이 소금과 빛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을 지식이 아닌 그 삶으로 살아내라. 그것이 소금과 빛의 삶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삶을 삶 가운데서 살아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 또 빛된 삶 이렇게 드러나고 우리의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까, 이런 것이죠. 첫 번째, 땅에서 소금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소금 이야기할 때
지금 13절 말씀에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개역 한글 성경이나 개역 개정이나 이런 데는 다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개역 우리말 성경은 그 원어에 가깝게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14절 빛을 이야기할 때는 세상의 빛이라, 이 코스모스라는 그 헬라어를 바로 번역을 해서 여기는 또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 땅의 소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금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닷물을 이렇게 가두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소금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바닷물을 정제해서 이렇게 소금이 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요, 땅에서 금을 캐듯이 소금을 캐는 곳이 있어요. 캄보디아를 제가 몇 번 갔다 왔는데, 캄보디아에 가면 반드시 선물로 사가지고 올 제품 중에 하나가 치약입니다. 치약. 그 후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치약이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소금산이 있어요. 소금산이. 그래서 이 바닷물을 통해서 나온 그 소금이 아닌 산에서, 소금산에서 캔 그 소금으로 이렇게 치약을 만들었다고 해서 아주 유명합니다. 유명한 그 치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소금산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막 산에서 모래산 마사토 있는 산인데 막 캐듯이 말이에요. 소금을 막 캐는 거예요. 그런 소금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의 그 역할, 또 소금의 효능 이런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맛을 내는 양념이잖아요. 소금이 없으면 맛이 안 나요. 소금을 쳐야 돼요. 그래서 또 소금은 뭐 생선 같은 것에 막 부어서 썩는 것을 또 막잖아요.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소금이 때로는 뭐 약효에 또 효능이 있다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소금의 역할이 있는데, 이 소금의 역할을 이 부패한 땅에서 감당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패한 세상에서, 부패한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라. 이 땅을 왜 부패한 땅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또는 사람은 다 부패하다 이런 거예요. 부패한 사람에게, 부패한 땅에서 또 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소금인 거예요. 소금.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서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썩어짐을 이제 예방하고 방지하는 이 사명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이런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온통 흉악한 그 사건 사고들이 많고, 또 우리도 각 기관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각 기관 가운데 어떤 기관이 부패하고 부정부패가 심하고 이런 것을 조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각 나라별로 조사해서 부패가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디인지 점수를 먹여서 이렇게 순위를 매기기도 하는데요. 2024년도에 가장 썩어빠진 나라, 그러니까 가장 부패한 나라 1등이 어디냐면 소말리아예요. 2등이 북한이에요. 3등이 수단, 4위가 아프가니스탄, 5위가 남수단, 6위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은 부정부패가 아주 만연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는 나라예요. 그냥 갖다 돈
관료들에게 돈 갖다 바치면 자기들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나라. 부정부패가 심하고 승진하려면 돈 갖다 주면 그냥 승진이 되어지고 이런 나라죠. 우리나라는 몇 등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라고도 하고 20위권 안에 든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 10위권이다, 막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부정부패의 여기에서는요 43위예요. 아주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깨끗하다고 해도 지금 43위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정부패 1등이 제일 안 좋은 나라라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한 80등, 90등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40위권이라 아주 우리나라도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썩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많이 썩었다는 이야기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사명을,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이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계속 썩어져 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막고 소금의 역할을 바로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리스도인과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해요? 꺼려해요? 꺼려하죠. 왜냐하면 그 부정한 일에 이렇게 같이 섞이려고 하지 않죠. 부정한 이런 일에 맞서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야 하고 노 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 또 교회를 좀 싫어하는 것이고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불편해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동화돼가지고 같이 어깨에 멍에를 메고 이 부정부패에 그냥 아삼육이 돼가지고 서로 나누고 막 이해하고 너 그리고 나 막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일에 세상 사람이 우리를 불편해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을 하고, 또 우리가 이런 부정부패의 감시의 눈을 이렇게 잘 관찰을 해서 이러한 부정한 일, 불편한 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예방도 하고 또 방지도 하고, 이러한 일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 이것을 하지 못하면 똑같이 같이 부정한 일에 멍에를 메고 같이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무 쓸데없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그저 석회일 뿐이에요. 그냥 모래 같은 거예요. 그냥 흙이에요, 흙. 그래서 그냥 세상에 버려지는, 그래서 짓밟힘을 당하는 무용지물, 쓸모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라,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금의 그 역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요. 빛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 스위치로 이 불을 끄면 그냥 캄캄하지 않습니까? 불을 탁 스위치로 올리면 어둠이 순간 다 물러가고 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빛의 역할이라,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드러나는 거죠. 불이 켜지면 그 동네가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옛날에는 교회가 대부분 어디 있었는가 하면 시골 교회 대부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 동네 그 꼭대기에 위에 있어서 그 대부분 그렇게 교회들을 지었던 것 같아요. 옛날 교회들을 보면. 그래서 어르신들이 교회에 올라가자, 이런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날은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값이 이제 적은 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몰리는 이제 안타까운 현상인데, 이렇게 높은 곳에 교회가 있어서 빛을 발하면 그 밑에 동네가 다 드러난다, 이런 거예요. 빛의 역할이죠. 또 집안에 빛을 이렇게 등불을 놓을 때 등경 위에 두어서 집을 다 비추게 하지, 누가 이 불을 그냥 이 속에다가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릇 속에다 넣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빛을 이렇게 등불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위로 올려서 그 밑을 다 밝히는 이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다. 이 세상은 어때요? 어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태양이 있으면 밝히 비추어서 낮은 것 같지만 낮에도 어둡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둡다. 어두운 세상이다. 태양빛이 있고 달빛이 있지만 이 세상은 어둠이다. 어둠 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는가? 참 빛으로 오셨고 큰 빛으로 오셨다. 그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이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보세요. 이 세상 사람을 사망의 땅이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그늘에 앉은 이들이라, 어둠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어둠 속에 참 빛으로, 큰 빛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빛이 있고, 또 우리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빛을 가지고 있다. 빛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태양이라고 하면 우리는 태양의 빛을 받은 작은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제는 이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반사는 어떤 것이 반사를 합니까? 태양빛이 쫙 비쳐요. 그러면 이 흙은요, 빛을 반사하지 못해요. 거울이랄지 하다못해 다이아몬드랄지 그러면 말이에요, 빛을 그대로 다시 비추는 것이죠.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말이에요, 야간 운전할 때 이렇게 가면 뒤에서 막 나이트를 막 쌍라이트를 켜고 오는 차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 거울이 있잖아요. 자동차의 이 백미러에 그 빛이 쫙 비쳐가지고 얼마나 그 힘든지 몰라요. 그게 그 빛이 그 거울에 비쳐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제 빛을 반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할 일이다.
우리 주님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곳에 빛을 비추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어 주는 사람,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빛을 꽁꽁 감추고 살면 안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을 비추는 삶이 어떤 삶인가? 5장 16절 말씀에 후반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뭐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 이 착하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뭐 도덕적으로 착한가? 어떤 삶을 말하는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거든요. 빛의 갑옷. 여러분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면 빛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빛을 밝히는 거예요. 빛의 갑옷이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것이 착한 삶이에요. 착한 삶. 착한 행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곧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빛을 비추는 사람, 빛을 드러내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착하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착하게 살자 이런 의미는요. 속이지 말고 훔치지 말고 빼앗지 말고.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사는데요? 속이고 훔치고 빼앗는 가인의 논리, 남에게 논리로 상대방을 짓밟으면서 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탐욕을 버리고 오히려 덮어주는 용서, 사랑의 삶 또는 나누어주는 삶, 또 내 것을 내려놓는 삶, 움켜쥐는 것을 펴는 삶, 이런 삶이 교회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착하게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약의 대표적으로 착한 행실을 산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에 나오는데 다비다입니다. 다비다. 이름이 다비다예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에 걸려 죽었는데 이제 장례를 준비하던 그 성도들이 그 주변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이 장례를 진례하게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장례식장에 왔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다비다를 소개하기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고 주변 사람들이 울면서 다비다가 생전에 했던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이들인데 다비다가 뭐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막 이렇게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것도 다비다가, 이것도 다비다가, 요 속옷도 다비다가 그러면서 다 이렇게 다비다가 한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빛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빛의 삶을 산 거예요. 착한 삶을 산 거예요. 그 삶이 뭐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서울의 광명교회 감자탕 이야기 그 교회를 했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교회가 그런 역할이에요. 그 교회는요, 오래전부터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도 처음 다 사고 터졌을 때 그 근처에 사는 동기 목사가 이야기해 준 이야기인데 제일 먼저 그 한국교회 봉사단이 다 노란 옷을 입고 다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 구호품을 주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광염교회에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도 안 밝혀요. 그 교회는 그냥 한국교회 봉사단 이렇게. 그냥 이 포항에 얼마 몇 년 전에 엄청난 태풍이 와서 그냥 지하에서 사람이 죽고 뭐 지하 교회들이 다 그냥 뭐 수해로 다 하고 뭐 이웃 사람들 주민들까지 다 이렇게 잠겼던 그때에도 그 교회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구호품을 다 준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교회는 말이에요. 아예 그냥 구호품이 다 준비가 돼 있어서 그냥 새벽 1시가 됐든 밤 몇 시가 됐든지 간에 그 목사님이 어디 터졌다 가자 그러면 그냥 출동할 준비된 사람들이 그냥 몇십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만 터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선행과 구제의 모습이고 바로 빛을 드러내는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가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딱 떠나가요. 이런 사람들이 선행하고 구제하면 어둠이 뭐예요? 살아갈 이제 세상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곧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삶을 포기한 사람들, 어둠에 쌓여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사랑과 선행과 구제를 가지고 가서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살아갈 힘을 얻고 그러면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특별히 이 어둠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또 어둠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어둠의 자식을 다시 빛의 자녀로 이끌어들이고 그 어둠을 물리치는 일은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주님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빛된 삶이에요. 이게 빛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선행하고 구제하고 착한 삶도 빛이요, 빛된 삶이요. 또 복음을 증거해서 어둠을 물러가고 그들이 복음 안에 빛된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역시 이 빛의 사명이라. 특별히 소금과 빛 그러면요 다른 것 아닙니다. 작은 예수가 되고 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것. 우리가 빛을 받았으니까 다시 빛을 비추어주는 거잖아요. 반사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그대로 살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살면 바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여러분, 소금과 빛 이것은요 다른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를 주는 거예요. 소금 그 자체가 녹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 자신 자체를 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체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내 것이면 손을 펼 수가 없는데 주님 것이니까 손을 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고집하고 욕심을 내면 그 사람은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믿음을 굳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주라 하시니까 하면서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사명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께 대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 그 믿음으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썩어져가는 이 세상, 썩어져가는 그 영혼들에게 소금과 빛의 그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